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입니다. 내일부터는 지난번에 중단했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 14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41편을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해석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병에 걸렸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1절 이후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 통찰력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주성하게 아내로 살기 전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며 행여자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곳에 들러 스태프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행여자들을 위한 그 공동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의 과거사,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자식이든 가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은 이곳 행여자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느 골목에서 다리 밑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그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공동체 책임자는 그들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이 존귀하게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난 것 먹이기 위해 안동 간고등어 공장에 가서 물건을 구해오고 신안 소금이 좋다며 직접 염전에 가서 소금을 구해옵니다. 죽어가는 이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께 왜 그렇게 선택하는가 여쭈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와 방향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이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향해 복된 마음 품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음 공부 잘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성직자여도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갖기 어렵습니다. 모질고 인색하고 가시돋친 마음만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옮기고 비틀거리고 삐걱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떠들어대기를 좋아하고 사랑 없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사람들에게 음해하는 말들, 오해를 가져올 말들을 옮기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악을 쌓아놓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마음이 악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다윗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 노하기를 더디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린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는 자를 복되게 대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나는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나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고 어떡하든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디딤돌 하나 놓고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도량이 넓어지고 있는가? 옳은 말 하기 좋아하고 시시비기 가리기 좋아하는 성품이 변해 사랑이 자라고 넉넉한 마음이 자라고 있는가? 갈등과 오해를 부추기는 말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향한 모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복 빌어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병들고 힘 빠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때 그는 진심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향해 관심을 갖는 것, 그들을 향해 마음을 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향하고 그들의 삶을 원수들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향해 따순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잘 되는 것 보면 누군가 환대받고 사랑받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복된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는 것이 기쁘고 누군가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잘잘못 따지고 싶은 말을 속으로도 삼키고 남 잘되라고 말 한마디라도 디딤돌 놓아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옳고 그름 따지기 위해 흘겨보는 눈보다는 허물은 덮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디딤돌 놓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사랑받고 환대받고 격려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 일인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 말이든 행위든 선한 돌봄과 사랑의 베품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시니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프고 상하여 기쁨의 노래를 잃어버렸거나 두려움과 근심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신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다친 사람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하시며 회복과 온전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고쳐 주십시오. 오늘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